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500년 전인 1517년,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그 1517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니까 그 숫자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붙인 것이 유럽 전체의 종교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비텐베르크는 그 당시 독일의 굉장히 적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도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상당히 작은 대학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붙인 95개조 조항이 어떻게 유럽 전체를 이렇게 종교개혁의 불길에 휩싸이게 했을까? 그 전에도 그때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했었는데, 옥스포드에서 했는데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했는데 되느냐? 프라하에서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텐베르크에서 그게 가능했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마틴 루터 그 전 150년 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을 일으켰던 그 존 위클리프, 우리가 배웠죠? 존 위클리프보다 더 위대했던 인물이었느냐? 또 그 이후에 50년 후에 체코에서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켰던 얀 후스, 그 얀 후스보다 마틴 루터가 더 위대했기 때문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다, 노다. 그럴 것 같기도 하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연코 노, 아닙니다. 마틴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가들이 일으켰던 불길은 유럽 전체로 번져나갈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었어요. 어떤 그 분위기였느냐?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캐톨릭 교회의 영향에 유럽 전체가 깊이 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불이 좀 났다고 이게 금방 번져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불길은 났지만은 전체를 태우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Luther's ability.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얀 후스, 위클리프가 능력이 있고 없고 비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 그런데 마틴 루터 시대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불길이 쉽게 번져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어요. 왜 지금 캘리포니아에 불이 굉장히 많이 산불이 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산이 말랐는지 그 불이 번지는 속도가 50마일, 60마일로 막 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산이 말랐는데, 그 마틴 루터 때는 그렇게 순식간에 번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누가 하셨냐?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루터가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종교개혁가들이 한 것도 아니고,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적은 불씨가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강렬하게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쭉 설교를 해서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그 당시 유럽 전체에 번졌던 문해 부흥 운동, 이 르네상스 문해 부흥 운동이 마틴 루터 전 몇백 년 전서부터 있었어요. 14세기, 15세기, 16세기. 14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16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16세기라고 하면 1500년대 아닙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년이 언제 일어나서 1517년. 그러니까 문해 부흥이 그 전서부터 있었고, 그리고 문해 부흥의 절정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문해 부흥,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불어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rebirth, 다시 태어난다, 다시 일으킨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무엇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인가요?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문화, 예술, 시, 철학 다시 연구하고 부흥시키자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이렇게 일어났다. 이건 한 개인이나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퍼지는 하나의 운동이었어요. 이러한 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지나치게 그동안 신본주의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암흑시대를 그러므로 겪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액션, 반작용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인문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보니까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때 문화가 찬란하게 빛났고 예술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러한 전체적인 그 인본주의 사상이라든가 문해 부흥의 그런 그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었던 것은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헬라어, 라틴어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의 그런 문화를 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어, 라틴어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뭐 야누스도 그렇고 위클리프도 그렇고 뭐 에라스무스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그들이 히라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권서를 봤다니까 유럽 전체에 그 사람들만 헬라어 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소위 지식인이라면은 헬라어, 라틴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다. 그게 무슨 운동 때문에? 르네상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로마, 라틴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 성경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당시에 그 문학 서적들을 갖다가 많이 보다가 딱 보니까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 쓰여졌죠. 구약 성경은 물론 히브리 말로 써져 있는데 그 전에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헬라 제국 시대 때에 그 히라보 성경, 히브리 성경이 히라보로 번역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문학 서적을 읽기 위해서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나중에는 무슨 책까지 읽게 됐어요? 구약도 읽을 수 있게 됐고 신약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바로 그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글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라틴어도 배웠어요. 우리 캐톨릭 교회가 맨 처음에 그 성경을 번역해서 라틴어로 그 성경을 우리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같은 성경이 아니라 불가타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알면은 불가타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릭말을 알면은 신구약을 또 원어로 읽게 되고 이렇게 읽게 되어서 성경의 뜻을 공부하는 그런 운동이 이렇게 확산되게 되었다. 성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헬라어, 라틴어를 공부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예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때 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도 연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마틴 루터도 대학 시절에 인문학의 명문 에어프루트에서 인문학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했다고 했죠. 그가 당연히 헬라어 배웠겠죠. 라틴어 배웠겠죠. 인문학을 공부하려고 배웠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로 하여금 대학 시절에 그걸 배우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유럽 전체의 마틴 루터 때쯤 되면은, 시대쯤 되면은 쭉 인문주의, 그리고 또 성서를 이렇게 배우는 분위기, 성서에 지금 캐톨릭과 가르치는 것과는 성서가 좀 다르다는, 앞장서서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이 그런 생각들을 쭉 가지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였다. 그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둘째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유럽 전체에 번질 수 있었던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유럽 전체에 퍼져 있었던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불만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황과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1000년이 시작된 그 이후부터 조금씩 그 교회와 교황에 대한 불만들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때도 막 표현하지는 못했지만은, 왜?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은 못했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는 그런 분위기가 마틴 루터 전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왔었다, 그런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때 당시의 교황은 우리가 늘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레오 10세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517년 그 이전 2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보더라도 교황 알렉산데스 6세가 교황이었어요. 이 교황은요, 가톨릭의 역대 교황들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악의 교황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최악의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악의 교황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20년 전에 있었던 교황이다?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저도 이 교황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해도 너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제가 자료 수집한 거를 설교 시간에 다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덕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또 이 설교가 우리 이쪽에서만 듣고 그냥 그치면 되겠는데 이게 방송으로 또 나가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혹시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부작용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쯤 되면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교황에 대한 생각, 가톨릭 교회에 대한 생각, 교황의 어떤 때는 무호설도 있었어요. 무호설이 뭐예요? 교황은 절대 잘못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성시했던 그 교황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쭉 깔리게 되었고 불만으로 남게 되었고 부글부글 터지지를 못했을 뿐이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교황에 대해 불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서민들은 많이 몰랐어요. 서민들은 참 순진했고 무지했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불만을 가지고
때때로 표현도 하고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럽의 왕들과 귀족들이었어요. 특히 유럽의 많은 왕들은요, 교황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졌고 기회와 여건만 주어진다면 그 불만을 언제든지 표출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쭉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틴 루터쯤에 와서는 그것이 아주 그냥 굉장히 심각했다. 요새 말로 그냥 장난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심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대강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카노사의 굴욕 사건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1077년, 그러니까 이제 세기가 바뀌고 나서 1077년, 그러니까 지금 마틴 루터보다는 한 450년 전의 이야기죠.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무슨 로마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독일입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에 하인리 4세가 있었어요.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걸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어.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아무튼 하인리 4세가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그레고리 7세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근데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니? 교황이 파문을 하면요, 항상 그 왕이나 그 정치하는 사람은 그 반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 세력들로 하여금 구테타를 일으키게 하는 구실을 줬어요. 그 왕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무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파문을 당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 성에 가가지고 교황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때가 1월 달인데 눈 오는데 거기에서 굴욕적인 그걸 참으면서 교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요. 할 수 없이 정치적인 수세에 몰려가지고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나중에는 교황으로부터 용서를 얻어내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할렐루야 교황 만세 그러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언제 한번 때만 되면 내가 한번 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걸 갖다 그래서 굴욕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변해서요, 그 하인리 4세가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력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때는 이때다. 그리고서 그 힘으로 교황을 쫓아내고요, 대신 클레멘스 3세를 새 교황으로 내세우는데 앞장을 섰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카노사의 굴욕 사건만 하는데 그 이후에 복수한 그 얘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수했어요. 물론 이 사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한 4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때부터 이미 유럽의 여러 왕들이 교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반영하는 사건이에요. 또한 교황의 세력을 세상 군주가 결국에 가서 꺾을 수 있다. 교황의 권력도 절대가 아니다. 힘만 있으면은 교황도 잘못했으면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훗날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에 하인리 4세는 개혁가들에 의해서 재평가되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니? 독일의 수호자이자, 신성로마 제국이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수호자이자, 그리고 이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독일의 수호자이자 난폭하고 억압적인 가톨릭에 맞서서 싸운 위대한 황제다. 그러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마틴 루터가 브룸스 종교재판에서 종교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종교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마을은 쫓겨나게 되는 거지만 쫓겨나고 나서는 사람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관할 영주 프레드릭 현제가 루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투브르크 성으로 피신시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파문을 했는데 사람이 그걸 갖다가 숨겨줘요? 그럼 숨겨주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데 숨겨준 거야. 프레드릭 현재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성주들보다도 용기가 있고 믿음이 좋아서 숨겨준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때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분위기가. 그 당시 유럽의 왕들, 특별히 독일의 왕과 영주들이 교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전반적인 것을, 분위기를 잘 반영해 주는 사건이 바로 마틴 루터를 숨겨준 사건이에요. 그전에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분들이 살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숨겨주고 싶어도 숨겨줄 수가 없었어요. 워낙 그때는 가톨릭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갖고 있었던 불만들이 있었고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대항하느냐, 그래도 어떻게 교황에 대항하느냐,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왜 없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황에게 반대하고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뭐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요, 마틴 루터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니, 마틴 루터가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기독교 개선에 관해서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또 많이 팔렸어요. 그 당시 귀족들은요, 글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귀족들이 마틴 루터가 쓴 책들을 딱 읽어본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냥 거룩한 분노심이 생기고 거룩한 사명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 마틴 루터가 거기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지금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분명히 교회가 잘못되었어, 교황이 잘못되었어, 면죄부 하는 거 잘못된 것이요. 그런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교황이 변할 일은 없을 것 같소. 변하고 싶어 하지도 않소. 그리고 그 사제들을 보니까 사제들도 지금 줄을 쭉 서 있어가지고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소? 포기해야 되겠소?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황만, 사제들만 사제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사명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레이스 앤 기프트를 줬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권력을 줬잖아. 능력도 줬잖아. 군사력도 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서시오 라고 한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만인 사제설의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들. 루터의 이러한 신앙적인 도전을 받은 그 당시 귀족들은요, 거룩한 사명감까지 느끼면서 루터의 개혁에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레드릭 현재가 루터를 이렇게 보호했을 때 그 책을 읽고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바로 이 사람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엮으셔서 퍼즐을 만드셔서 그림을 그리신 그림이라네요. 실제로 마틴 루터가 일으킨 불꽃에 기름을 부어 삽시간에 유럽 전체를 퍼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그 전에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발명된 인쇄술의 발명이죠.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구텐베르그가 활자로 해가지고 막 인쇄를 하니까
구텐베르그는 마틴 루터보다 한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는 좀 인쇄술이 맨 처음에 나왔지만 좀 기술이 좀 조잡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쇄술이 상당히 발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름수에서 마틴 루터가 11주 만에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초판이 몇 부가 찍혔다고 그랬어요. 3,000부를 찍었다는 걸 보니까 인쇄술이 상당히 발달됐던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95개조 조항을 그것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유럽에다 뿌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안에 독일 전체에 쫙 퍼지게 되었고 2달 만에 유럽 전체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2주 만에 퍼지게 되었다. 옛날에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왜 이름을 본래 이주일이 아니더군요. 네, 왜 이주일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2주일 만에 그냥 떴어. 그냥. 네. 그래서 2주일이 됐대요. 네. 그런데 이 95개조가 그냥 2주일이 된 거예요. 뜬 거야. 쫙. 2달 만에 유럽 전체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만 하기만 하면, 찍기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15년 동안 20만 부를 팔렸어요.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때 100년 전에 그걸 발명하게 하시고 그때 준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또 종교개혁지를 순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퍼즐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퍼즐들의 그림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위클리프 때도 아니었었고 야누스 때도 아니었었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또 아니었었고,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화형을 당할 그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그것을 외쳤는데 내가 왜 죽음을 당합니까? 저 사람 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이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다 옳았더라고요. 내 때보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인내심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인내심이. 2번째 제가 느낀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틴 루터 1517년만 딱 봐가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이 쫙 다 된 것 같지만 아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사용하셨잖아요. 구텐베르그 종교개혁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사용하셔가지고 종교개혁에 큰 불길을 일으키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서로는 몰랐어요. 시대도 달랐어요. 지역도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 그들을 다 사용하셔서 합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보름스,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았던 그런 자리죠. 거기에서 이제 한 200~300m 정도 이렇게 가면은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조각상이 쫙 있어요. 조각상이 있어요.
그 조각상을 보면은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그 안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중앙에는 루터가 성경책을 들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의 동상이 시대를 초월해서 있습니다. 한 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했던 그 사람들이 동상이 쭉 있어요. 우리들이 이미 살펴보았던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후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다소 생소한 이름들의 동상도 있습니다. 이태리의 발덴저라고 하는 사람인데 1184년도에 이래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태리에 또 히에로니무스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1452년이에요. 마틴 루터 바로 얼마 전에 사람이에요. 그도 화형을 당했어요. 다 같이 잊혀진 이름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고 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해서 사용하셔서 손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루터를 보호해 주었고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협력자들이었던 사람들의 동상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프레드릭 영제, 현재 그 사람도 있고요. 헤센의 영주 필립이 있고요. 로이 힐린, 멜랑히톤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 이 종교개혁의 동상들을 가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동상이 있다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성경책을 들고 있거나 읽고 있거나 다 있는 그 모양들이 다 그래요.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같은 그 작품들이죠. 우리가 아직까지 다루지는 못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 종교개혁의 2세대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다 완성 아니에요. 그 이후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마틴 루터, 존 캘빈, 칼뱅이라고도 하는데 그 칼뱅이 동시대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마틴 루터를 일세로 본다면,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일세의 인물로 본다면 칼뱅은 25년 전 사람이니까 대개 2세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가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루터교보다 켈빈교가, 장로교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루터가 일으켰던 것을 켈빈이 더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칼빈이 그 일을 혼자 했느냐?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개혁을 돕게 해주셨어요. 칼뱅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제네바에 가보면은 다음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있어요. 뭐 굉장히 큰 벽에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앙에 네 사람이 딱 저렇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저 사람들도 성경책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저는 그 동상을 보면서 칼뱅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 시대에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들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신앙의 개혁의 물결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간다고 한탄을 합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무슨 뭐 PD 수첩이니 뭐 이런 걸 고발하는 그런 걸 보면요, 정말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한탄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모든 교회가 결국 다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고 침묵하시는가? 왜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나님은 두시는가?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500주년 때 더 그렇게 큰 외침들을, 안타까운 외침들을 외치고 있지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가수가 부른 조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곡조가 좀 특이하고, 그리고 또 가사 내용도 또 성경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가사의 내용은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그 가사의 원은 좀 기독교적인 냄새를 조금 덜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을 하늘님으로 표현하고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배경은 기독교 배경인 것 같아요. 가수도 크리스천이고.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이 다 엉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악기로 비유하면은 다 out of tune. 지금 음이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 가지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협화음들만 내고 제 음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조율해 주세요. 튜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런 화음이 다시 화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입니다. 저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500주년을 내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우리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기도와 절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절규를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또 믿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해줍니다. 교회가 다 이렇게 됐어. 다 지금 튜닝이 안 됐어. 엉망이야. 안타깝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침묵하시니까 에이 나는 신앙을 버려.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500년 전 종교개혁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